확증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여기에서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은 자기 믿음을 점검해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13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인데, 그 사랑 없는 정죄가 아니고 회복을 위한 진실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호함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를 다시 세우려는 그 믿음과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정직하게 답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마음에 담고 또 실천해야 할 여러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과 믿음이 지금 어떠한 데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대다수 분들이 50대 이상인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검진도 받고 종합검진도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듯이 우리 신앙과 믿음도 검진을 받아봐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이 아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점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심판받을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이 바른 삶을 살려면 이 사실을,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말씀은 비록 한 절이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무엇을 점검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 본문 후반부에 나오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왜 점검해야 되는가,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2명의 범인으로부터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25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그래서 죽었는데, 그때 범인 한 사람이 17살 먹은 소녀인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 가슴에다 대놓고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캐시 버넬이라는 그 소녀가, 17살 먹은 소녀가 생각도 안 해보고 Yes, I believe in God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총으로 빵 쏴버렸습니다. 캐시 버넬은 그 자리에서 나 하나님 안 믿는다 했으면은 살아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캐시 버넬에서 그 소년, 17살 먹은 소년은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미국에 퍼지자 그 당시에 Yes, I believe in God라는 그 글자 쓴 티셔츠가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콜로라도주에서는 10대들이 한 2,500명이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하고 이 복음이 아주 막 퍼져나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는 우리나라에 있는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강주 민주환장 때 오기일 전도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목사님으로 나중에 됐는데 그 당시는 신학생이 전도사였는데 이분이 그 당시 군대 가가지고 5.18 얘기에 왔습니다. 정보 군인으로 와가지고 등산복을 입고 산에서 내려와서 정찰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그때 포초스는 대학생들한테 체포가 되었습니다. 당신 군인이냐 했더니 나 군인 아니다 그렇게 처음에 거짓말을 했는데 그 대학생들이 몸을 수색해 보니까 권총이 나서 너 군인이구나. 여기서는 즉시 사살입니다. 그래서 따라와 하고 그 전도사님을 데리고 구석지로 가서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갔는데 그 전도사님 위해서 가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 대학생 한 명이 이 전도사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래 나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신학생이고 전도사다. 그 대학생이 뭐라고 했냐?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느냐 하고 살려줘가지고 그분이 지금 목사로 은퇴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이 두 사람의 삶과 죽음에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가지고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이처럼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현대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그 총구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이처럼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웁니다. 시험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 또 생명을 내놓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욥이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택정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 사도를 보더라도 우리는 많은 진실된 믿음을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대충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향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갖췄지만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고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지만은 이것이 신앙의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증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앞에 있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믿는다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습관성 신앙이라고 합니다. 습관성 신앙. 우리는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져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여기에 모인 분들 또 믿음 생활을 한다는 분들에게 바리새인처럼 교회에 출석하고 안식일 지키고 봉사하고 기도 올리는 모습을 우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하나님 뜻에 맞게 본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어서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 신앙이라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새벽에 나와서도 몇 번을 물었습니다. 너는 진짜 진실된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하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한테 너무 부끄러웠고 미안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금보다도 한 발 더 앞서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점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을 결산하고 심판받아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모든 성도는 상급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종교적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여줘. 다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전반 한 2주 전에 제가 새벽기도 때 그 삭개오를 통하여 신앙생활의 변화에 대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된 믿음이란 거기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내면이 변해야 된다.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에 맞게 변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삭개오는 그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 지방 세무서장이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직위였는데 일반 사람들한테 갈취를 해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고 지위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변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준다고 했고, 자기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삭개오는 변했습니다. 우리는 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공의와 정의를 외면하고 탐욕에 사로잡혔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에 맞게 바꾸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롯의 아내가 몸은 소돔성에 빠져나왔지만은 그의 마음은 소돔성을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롯의 아내의 마음은 아직도 소돔성에 두고 온 소중한 재물에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그 재물이 생각나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해서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롯의 아내처럼 몸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음은 세상 속에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면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가짜 믿음은 늘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교를 또 우리 세상에서는 정치적 도구로 삼거나 권력과 결탁하여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을 빌려 자신들의 목적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강호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는 선지자라고 부른답니다. 또 통일교 이단인 신천지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서희건설이라는 데 건설이 있습니다. 그 이봉관 회장은 우리나라의 조창기도 회장입니다. 또 시오와 기도라는 책도 썼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교회의 장로로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조영훈 목사님도 이번에 그 교단 신문에 교회와 세상 정치한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마는 종교가 권력과 결탁해서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해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다 같이.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했습니다. 해칠한 무덤, 겉은 아름답게 볼지 몰라도 회장님이고, 그러니까 겉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겠죠. 그렇죠. 속은 부패하고 썩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신앙,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이 진정한 참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신앙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확인해보고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로 얘기한 믿음의 필요성입니다. 믿음의 필요성을 요약하다 보면은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믿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나침판이 자꾸 북극점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북극점을 향해서 길을 잃은 사람한테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시선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참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무엇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려면은 피검사도 하고 소변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려면 우리도 여러 가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내가 신앙적으로 아픈지 안 아픈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이 있는데 세 가지로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그냥 지옥 가기 싫으니까 나 교회 나와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리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해서 드리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의 기쁨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조금 그 딱딱한 말씀을 했으니까 쉬어가는 맛으로 우리 인터넷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교인의 종류가 있어서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감투 교인이 있답니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를 줘야 교회를 나오는 교인입니다. 핑계 교인이 있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면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묵상 교인이 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만은 인력거 교인이 있답니다. 인력거 교인. 갑자기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고 전도사님들이 쫓아다니고 막 교인들이 전화해서 나오라 모시러 가야지 그때 마지못해서 나오는 인력거 교인이 있답니다. 또 심각한 것은 시험 채점관 교인이 있답니다. 시험 채점관 교인은
설교와 기도를 가지고 이제 채점을 합니다. 아, 오늘 목사님 그 설교가 몇 점이야? 그 빵점이야, 빵점.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 오늘 기도가 그 무슨 그 기도야 하고 시험 채점한 교인이 있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시교인입니다. 교회에서 가시 노릇하고 파벌을 조성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그런 교인이 있답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그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이대하심과 거룩하심, 사랑과 공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과 기쁨의 감격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좀 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신앙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진짜로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가 좀 힘듭니다. 점점 더 어려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와 맺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의심할 것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받을 때 늘 아멘으로 받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믿음에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즉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정말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 영적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중생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난 것이 다시 태어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자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흠도 없고 율법도 능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점검을 3가지로 말씀드렸고, 꼭 우리의 믿음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음의 점검하라니까 1년에 뭐 건강검진하듯이 날 받아서 하루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걸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시때때로 우리 믿음이 허물어졌을 때, 약해졌을 때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본문 후반부에서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버린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 안에 계시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것도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관계가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망각하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내가 만족하는 회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는 그냥 짐을 덜어내는 일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8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을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꾸짖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감추는 대신에 드러낼 때 바로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살게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해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영적 호흡인 기도를 해야만 우리의 영적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우리들만의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한테 묻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는 친밀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와 기도나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하는 것, 삭개오가 변하는 것, 또 우리 현대 생활에 록펠러라는 석유 그 억만장자가 변한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록펠러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어머님으로부터 10가지 교회 가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데 제가 10가지는 다 외우지 못하고 3가지밖에 외우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알아라.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알아라. 두 번째는 교회에 가면 제일 앞에 앉아라. 제일 앞에 앉아. 꼭 너는 11조를 해라.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보다 더 중히 여겨라 하는 그런 말씀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는 사업을 하면서 그런 믿음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남의 회사를 망하게 하고 뺏기도 하고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53세가 되었을 때 세계에서 유명한 제일 갑부가 됐습니다. 그때 그는 알로페시아라는 불치병을 걸리게 됩니다. 1년밖에 못 산다는 사망 진단을 받습니다. 이때 록펠러는 다윗과 같이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줬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록펠러는 97세까지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삶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끊임없이 응답해 주는 하나님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서 사는 세 번째로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말씀 안에서.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진리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지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우리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거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또 힘써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믿음을 시험해 확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넘으려는 악한 무리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구하나를 같이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과 영혼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항상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저희의 나약한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